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잔잔한 파도처럼 작은 노력만 하면 순항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런 거친 파도나 풍랑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기독교인 성도일지라도 때때로 풍랑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풍랑이 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불만을 가져봐야 더 힘만 들 뿐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들게 되는 거죠.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 속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풍랑은 오지만 그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낭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풍랑이 또 고통만을 주는 그런 고난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 정말 황폐한 곳이지만, 피폐한 곳이지만 그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오히려 지혜로워지는, 은혜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장소가 광야라고 했었죠.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히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풍랑 속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20년 동안 해오던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죠. 그런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지인에게 2번이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기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서 코로나19까지 오면서 그 여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유리창을 닦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6개월 전부터 6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실제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달째, 2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육체적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40대 중반이었고 또 허리도 별로 안 좋고 목도 신체 부분 수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돼서 오히려 감사하다. 오히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유체적인 힘을 쓰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건강해지고 또 마음도 평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에게는 정말 큰 풍랑이 계속 연속으로 몰아친 거죠. 그런데도 그런 풍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또 그 풍랑이 연속으로 오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럼 풍랑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질은, 또 앞으로 미래의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풍랑을 잠재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바람에게 명령해서 바람을 그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오늘도 풍랑에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풍랑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있든지 간에 그 풍랑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살아나가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자의 삶은, 오늘 본문의 교훈은 제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사명을 향한 끝없는 전진이다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신,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인원을, 그 많은 인원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겼던 그런 놀라운 그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른 곳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냐? 첫 번째는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인원을 먹이셨다. 배불리 먹이셨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왕, 대단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 또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됐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기다림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들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다,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죠. 첫 통일왕국을 정말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정말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승리했다. 17살의 거인,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1대1로 싸워서 이겼을 정도니까 엄청난 그 영웅이었죠. 그런 다윗처럼 강력한 왕을 이들은 기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다윗처럼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나이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 군대를 쳐부시고 유대인들의 땅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오해였죠. 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촉을 하신 거예요. 재촉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뭔가 자기들이 한 자리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재촉을 막 하죠. 빨리빨리 가라. 자, 두 번째 재촉을 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에도 누가 있어요? 예수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에 말씀하시죠. 다른 마을에도 가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사역지로 움직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오해가 될 만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곳에서 서둘러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끝없이. 지금도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전진해야 돼요. 계속해서 전진해야 돼요. 끝없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두려움을 이기고 또 은혜의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막 역풍을 맞은 거예요. 바람이 거슬리고 있다, 이렇게 본문에는 얘기하고 있죠. 역풍을 맞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풍.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일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기 힘들죠. 반대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또 당시에는 그런 어떤 우리가 모터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노를 막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명량에서 보면은 노 젓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막 줄줄 흘리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그 역풍과 막 싸우면서 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시다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곳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딱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아예 그들의 상식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완전히 상식 밖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들이 귀신도 쫓아냈었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에서 걸어오는 유령을 보고는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이제 이 유령인 줄 오해했던 그 존재를 보니까 예수님인 거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인지 알고도 여전히 놀랐다는 겁니다.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신 건 줄 알게 됐으면서도 놀란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들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둔하여졌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페퍼로메네입니다. 페퍼로메네. 자, 성경에는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런 이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걸 다 봤는데도 죽은 자도 살리고 무능병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 오는 사람들이 치료하고 그걸 다 봤어요. 바로 옆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명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다는 얘기,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본문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 뭐예요? 오병이요. 떡 5개를 떼던 그걸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가 5,000명의 그 인원을 먹였어요. 배불리 먹였어요. 그 권능을 봤어요. 놀라운 권능이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둔하여진 모습을,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해졌다.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오히려 둔해졌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오면, 좀만 힘든 일이 오면 놀래고 두두거리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되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의 인생엔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있는 거야. 평안하지 않아. 힘든 거야. 계속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혼자 있는데 힘든 거야.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죠. 자,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그들이 둔해졌다는 것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떡 떼시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연결한 거, 그들의 둔하여졌음을.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떡 떼고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일으킨 거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을 보고 놀란 거하고 뭐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공통점은 하나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기적을 일으켰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른 일들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봤으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도 놀라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단순한 거야. 오병이어를 경험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외에 다른 건 또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건 뭘 가르쳐 줍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은혜는 당신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먹는 문제는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내가 할 수 없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인간관계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네. 이런 모든 것들, 취직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네. 이런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놀라운 은혜이긴 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둔해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현상, 지금 보이는 문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변형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과야조차도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마을의 뼛속까지 심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그렇게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뭐 그 정도 차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큰 차이죠. 아예 이게 4배이 다른,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차이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상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서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민들, 모든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절대로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못해주겠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평범과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분이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뭡니까? 너무 쉬워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에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죽은 자로 살린 것을 바라면서 봤는데도 못 믿어요. 기적을 보여줘봐라. 내가 믿겠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여줘. 내가 믿을게. 봐도 못 믿는 거예요. 봐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도 너무 많이 봤어요. 죽은 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기도해서. 처음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믿음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하고 나을 때 대세가 낫지.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믿음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들으면 돼요. 자,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 영안, 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성경을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상 이런 걸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런 것도 창조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의 뭐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웅장한, 전능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역사와 사회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됐구나.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우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바다나이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놀랐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 보고 놀랐다. 다 놀랐어. 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잘 들었으면 다 놀랐다는 게 이해가 돼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 다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놀래고 있는 이 제자들 언어적으로 보면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랬다라는 의미예요. 기절할 정도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두려워하고 있는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지라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 만나서 위로받죠. 위로받으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그때뿐이죠. 위로받을 때뿐이죠. 지금 내가 힘든데 다시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막 공허하잖아요. 친한 친구를 만나면 막 재밌게 막 화가고 스트레스 풀렸다. 근데 집에 가면 또 오히려 더 공허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즉시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럼 영국의 군함이 아프리카의 남단에 위치한 그런 희망봉 군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산채만한 군함도 당장에 삼켜버릴 듯한 그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군 병사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하면서 불안에 휩싸여서 공포에 휩싸여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함장이 아주 태어난 자세로 엄한 표정으로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수병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라. 그러나 자기 위치를 벗어나거나 이탈하는 수병은 군법회의에 의해서 처단하겠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무섭게 불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함장의 아내가 이제 좀 안심이 되니까 함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모든 수병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공포에 질렸을 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함장은 느닷없이 옆에 차고 있던 시퍼런 분도 칼을 딱 떼어들면서 아내의 목에 딱 들이대면서 말합니다. 당신! 이 칼이 무섭소! 아내는 피식 웃으면서 말합니다. 전혀 안 무서운데요? 왜 안 무섭소?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요. 함장은 칼을 다시 칼집에 딱 꽂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실은 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었어. 그래서 침착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떤 풍랑도 즉시 그쳐요.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풍랑은 즉시 그칠 거예요. 즉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는데 여러분이 5년 10년 고민한 것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 그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안심하라. 내 힘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안심해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먼저 뭘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믿으라고 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이 열풍을 만나서 정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설명했죠, 방금 전에 앞에서. 자, 48절에 나오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에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일로 막 세게 부는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죽도록 막 노를 젓고 있었대요. 죽도록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살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성경에는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제자들이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 아, 이건 도와주실 겁니다. 힘들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아예 문제를 안 생기게 해주시지. 그럼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사람은 쉽게 얻는 것은 가치를 모릅니다. 쉽게 얻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러잖아요. 쉽게 얻잖아요. 깊이 생각 안 해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쉽게 병이 낫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그럴만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해주셨다, 예수님 해주셨다, 은혜받았다 이런 말이 붙여도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안다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 이것만 해결되면 저 11조 할게요. 뭐 얼마 드릴까? 교회에 헌금을 도청금 할게요. 안 지켜요. 하나님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겹게 얻은 것을 가치 있게 여겨요. 힘겹게 얻은 것을. 그렇죠?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르고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극한 상황까지 이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니까. 그래야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래야 내가 더 내게 복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뭐든지요 실력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주도에서 성공하잖아요. 그 사람 얼마 나중에 보면 다 망해 있습니다. 실력은 없는데 운 좋아서 잘 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다니다가 다 날려먹어요. 실력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실력. 당장 극한 상황에 이르니 힘들죠. 그러나 그래야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교도 안 나와요. 굳이 가야 돼. 안 나와요. 그래야 예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그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고통받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통을 받기 전에 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고통을 겪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연만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풍랑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질병도 경제적인 문제도 치매 문제도 관계의 어려움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해결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죽지 않아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물리를 걷는 기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형편을 보셔서 아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봤을 때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어도 제자들의 그런 어떤 불신앙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부각시킨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이 마가복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에는. 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존재가 예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알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면 자신도 물 위를 좀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걸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풍랑이 일고 있는데 바다 위를 그 밤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다 위가. 근데 거기를 딱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체험이죠. 놀라운 체험이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다 보니까 너무 신나서 막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바람이 슝슝 부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걸었어요.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그런 체험을 하면 예수님 어떻게 안 믿겠어요? 어떻게 안 믿겠어요? 내 생각에는 물 위를 걸어 기도했더니 물 위를 걸어 다니면서 걸어다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주는 바람이 딱 부니까 그것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작으냐?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의심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의심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무서운 바람, 지금 뭡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문제에 함몰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것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두려움을,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환경과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번에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히려 신나는 거예요. 오히려 신나는 거예요. 모험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재미를, 문제를 풀어가는 재미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미를 맛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 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풍랑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문제를, 그 풍랑을 헤쳐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기쁨, 그러면서 오히려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고난은 변형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형된 기회이다. 그것을 잡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죠.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부는 바람을 볼 때 두려움에 빠져서 의심하게 됐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그래도 수주자로서 다른 것을 보였으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을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는 왜 이럴까? 우리가 그냥 내 상황이 아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 상황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 상황에 함몰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려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주님, 제가 연약해서 또 의심했습니다. 또 믿음이 없습니다. 또 불안해졌습니다. 또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평생토록 풍랑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아닌 예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두려움과 의심으로 좀 내가 넘어졌고 무기력해졌고 낙심해졌을지라도 그래도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내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 구원해 주시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또 극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풍랑을 잠재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풍랑?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거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런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고 은혜를 누리고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